기경자 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적인 당신 계획이기를 비합니다. 자, 158페이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제 지혜에 관계 있는 가르침을 지금 이제 듣고 있는데,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수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내용이. 자, 158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네. 이 목적이라는 말은 이제,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니르바나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이죠. 방편을 사용하여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 넓고 좁은 마음의 범위에 따라 대승과 소승을 나누어 가르치셨다. 듣는 사람들이 지식의 정도에 알맞게 다양한 불교의 철학적 견해를 가르치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크게 불교의 4대 학파가 나왔다. 몇몇 학파들은 부탁해서 첫 번째 설법 동안 가르치신 사성제의 16가지 특질에 만족한다. 그들은 부탁 공성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사람에게 참나가 없다는 이 무아에 대해서도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자, 여기 이제 그 4대 학파가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 설법 동안에 가르친 사성제, 사성제는 이제 16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공성에 대한 거, 또 참나가 없다는 이 무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경전들 가운데에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전들도 있기에 경전들을 확정적 의미와 해석 가능한 의미로 나누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확정적 의미하고 해석 가능한 의미하고 이거는 달라요. 확정적 의미는 요의경이고요. 완벽한 가르침이고, 해석 가능한 의미라 하는 것은 해석이 필요한 것은 불교의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 역시 학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식학파는 확정적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가르침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 유식학파에서도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립적 기류 논증 중간학파 또는 자립 논증 중간학파에서는 확정적 의미의 경전이란 승의제를 담론의 직접적이고 원칙적인 주제로 해서 가르친 것으로, 또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부타의 다른 가르침들은 해석 가능한 의미의 경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승의제 하는 건, 승의는 수승한 뜻, 이런 뜻이거든요. 수승한 뜻의 진리, 승의제 이런 이야기인데, 공성이나 불성, 존재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승의제라는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적적 의미 경전이라는 것은 바로 요의경,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요의경을 얘기하고, 해석 가능한 의미 경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요의경에 속한다는. 요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딱 이 두 가지예요. 요의경과 불요의경에 대한 얘기예요. 자, 승의제, 즉 미샹 공성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성에 대해서 흠없이 잘 설명한 경전과 논수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순서대로 경전들을 따라야 하며, 그 경전이 확정적 의미인 요의 경전인지 아니면 해석 가능한 불요의 경전인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딱 나오죠.
딱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얘기가, 그 공성에 대해서 흠없이 잘 설명하는 경전. 그게 어떤 경전인가? 대표적인 건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이 아주 이제 공성에 대해서 흠없이 설명을 잘하는 번역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이제,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 해석이 더덕더덕 많이 붙어 있으면은,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은 읽으면 뜻이 확확 다 드러나요. 읽으면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요의경, 완벽한 뜻을 가진 경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 뭐고,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해석을 잘 해야 되죠. 아주 창의적 경전이라든지 논술에 있는 걸 창의적으로 해석을 잘 해가지고 줄거리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탁 내세워야 되거든. 그래야 그게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 그 다음 보죠. 처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전이 확정적 의미를 가진 것이며 어떠한 것이 해석 가능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분들을 따른다면, 이러한 경전들과 논수들을 공부하여 공성을 탐구한다면 공성에 대한 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사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아사리 카마라 신라께서는 확정적 의미의 경전과 해석 가능한 의미의 경전을 모두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두 개 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확정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추석을 붙이면은 이 공성을 공부했을 때 지혜가 생겨요. 공에 대한 지혜. 공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데 지혜는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결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학정하는 성격을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우유부단해가 이런 말하면 이래 솔리고 저런 말하면 저래 솔리고 이러잖아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도 양다 결정해버려요. 확정해버리는 거죠.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정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학정적인 것이다. 이러면 공성을 아는 지혜가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소리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해석이 가능한 것은 결정력이 없는 거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공성이라는 것은 공성이 다른 이름이 연기입니다. 연기는 상호 의존, 인과 의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상호 의존이라든지 인과 의존의 뜻은 뭔가 본래적인 존재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부터 존재할 것 같으면 변하지도 않아야 되고 상호 의존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면은 서로 상호 의존하고 연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재하는 것이 없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건 없다. 이런 소리예요. 본래부터 존재하는 게 없는 걸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형상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호공이나 무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공이 아니에요. 무라든지 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상을 다 인정을 해요. 현상을 어떻게 존재하느냐? 상호 우존으로 존재한다. 기관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고 하고, 네. 그것이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공은 어려운 말은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책이 없어요? 책을 빌려드려요? 하고 싶어? 책 그러면 가져오시오. 책이 어디 있는가? 없지 싶은데.
저번에 저기 옛날 했던 거로 틀리지. 응? 옛날 했던 거로 책에 틀려. 내용. 이거? 이거는 저기, 예, 달라이라마 수행을 말하다 하면 처음이자 강의하는 거 여기 있어. 책이, 다른 책이 누구 없나? 책을 빌려드려. 괜찮아요. 두 분이 하나 보고, 하나 또 빌려드리고. 네. 네, 네. 네. 그렇게 보시죠. 공부하는 거는 즐거운 일이에요. 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예, 160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다음으로 아사리, 카마라 신라께서는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전제 조건을 설명하신다. 여기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고요. 이파사나는 분석 명상이에요. 그러면 사마타 이파사나를 집중하고 분석하는 데서 어떤 인식 수단을 쓰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식 수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관이고 하나는 추론을 하면서. 직관은 샥티가 인식 수단 알아차림. 추론은 머리로서 분석해가는 논리적 분석하는 게 추론이에요. 어, 직관은 눈앞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이고 눈앞에 없는 대상, 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추론하는 방법이 없어요. 음. 거기에 이제 예,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놈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나 형사는 그 도둑을 잡아내거든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 형사가 어떻게 잡느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보고 이제 그 범인이 남겨놓은 발자국이라든지 지문 같은 걸 채취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 추론이죠. 예, 예. 추론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직관은 눈앞에 있는 대상.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알 수 없고 미래에도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직관이에요. 이 두 가지 인식 수단으로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걸 삼았대. 대상을 분석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이빠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전제 조건을 설명하신다. 예. 자, 카마라 실라의 말을 들어보죠. 수행자는 항상 물고기, 고기 등을 먹지 말아야 하며 건강 또는 계율에 맞지 않는 것을 먹지 말며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수행자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식생활이 중요하다. 한편 그들의 마음은 깨끗하고 굳건해야 한다. 마음은 육체적인 건강이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고기, 고기, 마늘, 양파 등을 삼가도록 권장한다. 적합한 음식을 알맞게 먹는 것이 좋다. 소화불량은 명상을 방해할 수 있다. 더구나 과식하고 나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왜 물고기라든가 고기, 마늘, 양파를 삼가도 그러느냐? 이런 것은 건강에 상당히 좋을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어, 물고기나 고기, 마늘, 양파는 그걸 일으켜요. 성욕을 일으켜요. 성욕. 그러니까 성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 수행을 하는데 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고기라든지 오신채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도록 앉아가지고 여자 생각이나 하고 이러면은 수행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왜 여자 생각이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욕이 일어나면 여자 생각을 하게 돼, 수행자가. 그래서 이제 이걸 금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이런 고기라든지 마늘, 양파를 안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걸 먹지 말아라. 계율이 맞지 않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적당한 양을 먹으라 하는데, 적당한 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 그 양이 많은 거와 적은 거에 차이가 있는데, 출가자는 맛으로 음식을 안 먹어요. 양으로 먹어요. 양. 그래서 항상 양이 얼만큼 되느냐를 보고 먹어야 돼요. 말하자면. 대개 이제 그 강의를 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음식이 그렇게 많이 안 먹혀요. 에너지 소비가 없어서. 근데 딱 강의하고 나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저절로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더 지나치게 먹으면 저 같은 경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나치게 먹으면. 그래서 이 음식이 이제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먹으면 혼침이 오고 정신이 흐려요. 맞아. 그 수행하는 데는 맞지 않아. 너무 적게 먹으면은 힘이 없어서 집중을 못 해요. 또 분석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양을 딱 정해가지고 그 양을 딱 먹는 게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죽 먹잖아요. 죽 먹고, 점심이 먹고 이러는데, 거의 딱 맞게 먹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더, 정확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많이 먹어도 힘들고, 적게 먹어도 힘들고.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은 시간을 딱 맞춰야 돼요. 그때 그 시간에 딱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시간을 막 이렇게, 수행 시간을 막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안 생겨요. 그때 그 시간에 딱 앉아서 수행하는 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 몸이 딱 알아가지고, 그 시간에 딱 앉으면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맑은 정신을 깨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뭘 마시느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즐겨 마시는 게 차예요. 차가 이제 이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각성시키고 명료하게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커피는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심장을 벌렁벌렁벌렁하게 하잖아요. 불안하게 하는데, 차에는 카페인만 있는 게 아니고 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태아닌 성분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어,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켜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카페인하고 태아닌이 아주 적당량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카페인은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태아닌은 선정을 얻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는 거는 기운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커피를 마시는 거는 향도 좋고 맛이 좋죠. 근데 이제 의식을 각성시키는 데 좋아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기운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 마을에 이제 수행의 기운이 이제 서서히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 수행하시는 분이 이제 장기 수행하시는 분이 이제 두 분이 오셨네요. 선방이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상시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새벽인데. 음? 네. 그래서 이제 보리선언이 이제 간판이 오면 정식으로 이제 개원 선언을 하지만 미리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수행을 합니다. 어, 그러면 그분들 얘기로는 보리마을이
수행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는 이제 극히 명상할 수 있는 고수도 있고, 또 숲이 우거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요. 연못도 있고, 음. 23일인가 4일인가 목요일 날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이제 명상하러 옵니다. 협회의 그 지도자들이 명상하러 옵니다. 보리마을 이 자비성 정상원이 어떤 곳인가 하고 시차를 살피러 온다 가야 되나? 그렇습니다. 뭐라고? 새로 지은 건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수행하러 오면 되지 뭐. 안돼 있거든요. 앉아 있어도 되지 뭐. 자비승사는 열려 있어? 특정한 지역인가? 아? 특정한 지역에 앉아서 있어요. 직접? 특정한. 특정한, 그러니까 스님들만 수행하는 스님들만. 공간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다. 우리들 다 포함돼요. 예. 제가자도 스님들도 수행할 수 있지만 거의 제가자들이에요. 예, 거기에는 뭐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든지 자비선을 하든지 하두를 들든지 관계 없어요. 누구나 수행할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봅시다. 160페이지 밑에 다닙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수행을 할 때 사마타 이파사나의 예비 단계를 모두 갖추고 나서 수행에 들어가야 한다. 네. 자, 이 예비 단계라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계율 같은 거,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그 계율 중에서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음식 계율이다. 음식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에는 밤 시간을 세수로 나누고 처음과 마지막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선정을 닦는 수행법도 있다. 채식 식단은 단백질 결핍을 일으키지 않는 한 삶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육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자, 여기는 이제 칸바라 신랑을 먹지 마라 있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 설명은 적당한 육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건강이 이롭다 이랬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육식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나 말처럼 갈라진 발굽이 있는 짐승 같은 특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도살한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시장에서 사온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먹어도 되는 육류는 비유가 먹어도 업이 되지 않는 청정한 육류라고 하며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우리를 위해 도살하지 않는 고기는 먹을 수 있다. 둘째, 우리를 위해 도살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때는 먹을 수 있다. 셋째, 우리를 위해 잡지 않는 것이 확실할 때는 먹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성불교권에서는 육식을 금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성임 능가경 등의 경전에서는 육식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반면에 비베카네요. 바바 비베카, 청변의 대성 장정론 같은 논수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다. 반야고의 몇몇 대성 경전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다른 경전은 그렇지 않기도 한다. 삼부 탄트라인 소작 탄트라, 행 탄트라, 그리고 요가 탄트라는 육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상의 탄트라인 무상 요가 탄트라에서는 고기 먹는 걸 허용한다.
무상 요가 탄트라의 특정한 의식 수행에서는 5가지 종류의 고기와 5가지 감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정한 무상 요가 탄트라의 수행이 아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시장에서 내놓고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생명체를 도살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일전에 설명했듯이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었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는 수행자들은 사마트를 시작하기 전에 AB 수행을 먼저 해야 한다. 우선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먹기 위해 생명체를 도살하는 그 금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하면 달라이 라마 스님도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안 해놨는데 출가자는 이 이제 세 가지 경우는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본인이 나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주시 못해요. 그게 좀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출가자는 제가자들이 올린 공양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돈 주고 사서 먹을 수는 없어. 주지 않는 걸 가질 수 없어요. 출가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공양을 이제 올린다 제가자가. 그럼 올리면은 그걸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잡은 것인지 가스 생명을 죽여서 나온 것인지 이런 걸 잘 가려야 되겠죠. 그럼 주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그러니 말굽을 가진 짐승은 먹을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소라 말 같은 거는. 딱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일단은 고기를 스님이 그 공양 올리면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고기를 받아서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그거 먹고 싶다고 할 수는 없다. 주지 않는 건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계율이 있어. 출가자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빠진 거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 고기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계율에 보면 비구 계율이나 비구니 계율에 고기를 먹지 마라 하는 조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만 이제 고기는 먹지 말라는 조항은 있는데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조항은 한 군데도 없어. 예. 고기를 먹지 말라는 조항은 있어요. 뭐 코끼리 고기라든지 무슨 고기 먹지 마 이런 게 있는데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도가 올린 공양을 먹을 수 있대. 자기가 함부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했어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 까르마 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업 이야기가 나왔었어. 소나 말처럼 발굽이 있는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쭉 하다가 이러한 먹어도 되는 육류는 비구가 먹어도 업이 되지 않는 청정한 육류라고 하며 여기 업이 되지 않는다. 여기 기준이야. 신도가 올린 공양을 먹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먹고 싶어서 그거 주시오. 이러면 업이 되는 거야. 신도가 올렸으니까 업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주지 않는 걸 달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뭐 식당에 가서 막 돈을 내고 고기를 사 먹는다 이러면 자기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지만 신도가 올린 공양이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계율에. 그런데 또 이제 남방에서 뭐 스님들은 고기 먹으니까 우리도 고기 먹을 수가 있다. 먹어도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 그렇게 논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 여기서 왜 그럼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가마르 신랑을 고기 먹지 마라 이러는데 당신이 해석하면서 이렇게 근거를 어느 경계는 먹어도 되고 어느 경계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이야기 왜 할까?
궁금하시죠? 달라이 라마 스님이 티베트에서 있을 때는 고기를 드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식이 고기니까. 주식이 고기는 드셨는데 그러면은 불자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안 죽인단 말이에요. 안 죽이는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 거기에 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티베트에 머물면서 그 업을 하는 거 대신에 불자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제 인도로 왔단 말이에요. 인도로 왔으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는 거? 이제 인도로 왔으니까 채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안 먹고 그건 하셨어. 근데 어느 순간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황달이 오고 고기를 안 드시니까 고기를 늘 드시던 분이 안 드시니까 이제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고기 드셔야 됩니다 하고 다시 건화물 해서 다시 이제 건강 회복했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 당신이 이제 그거와 관련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차크라 할 때 부타가에서 한번 칼라 차크라를 하면은 적어도 40만 명, 50만 명이 모여요. 난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고 수많은 성녀들,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 그런데 이제 법문 시간에 한마디 하셨어. 칼라 차크라를 하고 이러면은 그 이웃 동네, 이웃 마을에 소가 한 마리는 살아남지를 못한다. 티베트 사람은 주식이 고기니까 소를 다 잡아버려. 얘기하잖아. 그래서 금지시켜. 우리가 법회를 보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되겠느냐. 타 종교에서도 불살생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불살생계 지켜야 되지 않냐. 한마디. 그때부터 고기를 안 먹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입능가경에서 얘기 나온 입능가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보리심을 일으킨 자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리심을 일으킨 자가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예. 중생이 고기를 중생을 구제하겠다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면서 세 가지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임능가경 이야기는 육신을 엉뚱히 그만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요가 탄트라에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궁금하죠? 그 수행법과 관련이 있어요. 수행. 밀교 수행은 뭘 하는가 하면은 이 차크라를 여는데 굉장히 주력을 해요. 몸에 있는 차크라. 그러면 몸에 있는 차크라를 열라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 밀라레빠 얘기를 해보죠. 밀라레빠는 이게 출가자가 아니에요. 제가자예요. 근데 이제 아주 혹독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스승이 아주 혹독하게 했어요. 혹독하게 한 건 뭔가 하면은 밀라데빠가 흑마술로 해서 자기 친척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몇십 명을 그러니까 30명 이상 죽였겠지. 아니 그 가족들까지. 그냥 죽인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참여를 하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마르바는 스승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수행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 마르바라는 분은 역경사고 출가자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있어. 그러면 혹독하게 시키면은
부인이 또 가서 또 밀라레빠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저놈은 내가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것도 굉장히 많이 죽였는데 당신이 자꾸 도와주고 이러면은 수행 성취를 하기 어렵다. 혹독하게 해야만이 수행 성취하는데 자꾸 도와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고 어느 정도 수행 성취가 되고 이제는 너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떠나보내면서 뭘 주는가 하면은 그 복주머니를 하나 딱 줘. 너 수행할 때 수행이 안 될 때 이 안에 내용이 비법이 있으니까 그걸 열어보라 하고 줘요. 그래서 밀라데빠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루빠라는 스님이 마루빠가 이제 그걸 준 걸 어려울 때 수행이 안 될 때 열어보라 하는 걸 생각하고 탁 열어보는데 뭐라 하세요? 술과 고기를 먹어라. 하게 됐어요. 술과 고기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해무 밑에서 기운이 정수리까지 쫙 올라가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술과 고기를 먹고 자 수행을 그래서 성취를 봐요. 그래 그 에너지하고 관련되는 것이지 어떤 계율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이 밀교 수행은 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자는 외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밀라데빠는 제가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무상요가 탄트라는 이제 밀교 수행입니다. 밀교 수행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죠? 수행하면은 이 머리부터 하고 성기 끝하고 이렇게 딱 통해져 있습니다. 이게 중맥이라 그래요.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가닥 맥이 올라가거든요. 음양의 맥이 올라가는 거는 윤회의 길이고 음과 양의 두 기운이 딱 만나가 중맥을 타고 쫙 올라갈 때 이 차크라가 다 열리는 거죠. 차크라가 전부 까르마에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묶여 있는 걸 다 열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빛이 있고 소리가 있고 연꽃이 피어요. 얘기하자면 한 번에 쫙 올라가면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연꽃이 쫙 피는데 정수리에 그러면서 이제 인체는 모든 기능이 다 정지가 되고 선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요. 선정 속에서. 그래서 그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수행을 하는데 요거 이제 수행자 중에서 100회가 열리는 사람은 그나마 이제 상당히 유리하다. 100회가 열린 거는 기운이 한번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00회가 열린 사람은 이 수행을 하면은, 그 생명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도는 게 아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기운이. 그래서 이제, 몸이 가볍고, 의식이 명료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래서 수행하는데 아주 좋아요. 네, 처음 들어보지 못한 정보를 제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강사를 잘 만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카마라실라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는 우선 미래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용변을 보고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내가 모든 중생을 보리심의 정수에 앉힐 수 있기를. 보리심이라고 하는 깨달은 마음이에요. 깨달은 마음의 정수에 앉을 수 있기를 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중생을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구하려는 이는 자비의 마음을 구체화하며 시방에 계시는 모든 예례와 보살들께 오체 투지를 한다.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 보리심을 일으켜라. 이렇게. 그 세속의 보리심은 뭔가 내가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게 세속의 보리심이고요. 견도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성의의 보리심이라 그래요. 그럼 출세간의 보리심입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버리심은 뭐 깨달은 마음을 이제 실천하는 거거든. 예. 그런 게 다른 점인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수행 들어가기 전에 내가 중생들을 보리심의 정수에 앉힐 수 있기를 하고 발언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수행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 개인의 열반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열반을 얻긴 없지만은 중생 구제하는 데 있다. 그래서 대승에서의 열반은 무주처 열반을 얘기합니다. 무주처 열반이라는 것은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 멋진 말이죠. 그 무주처 열반이에요. 그 일체법 열반을 합니다. 모든 것이 열반 아닌 것이 없다. 일체 모든 것들이 생멸을 하는 유의 속에 사실은 생멸이 없는 성의가 있는 거죠. 공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체득한 일은 무의 속에 다함이 있는 생사가 있는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항상 생사가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생 구제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늘 고요한 열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중생 구제하면서도 열반에 늘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게 무주처 열반이에요. 멋지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소승 열반하고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여러 붓다와 보살들을 자신의 앞에 있는 공간에 현현하시는 것으로 관상하고 기도를 올려서 복과 밭을 복의 밭을 청한다. 이런 전적으로 경교 수행이다. 탄트라의 경우 청원이 끝나면 서원의 본전을 일으켜 지혜종과 합일하게 한다. 이건 관상법이죠. 지혜종은 누구겠어요? 서원의 본존이라 하는 것은 서원의 본전은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뭐 자기가 뭐 아미타 부처님이나 그런 본전이 될 거고 지혜종 같은 막 아미타부적인 거야. 지혜종은 아마 문수보살일 가능성이 그걸 합의를 한다는 거죠. 합의라는 건 뭔가 자기가 지혜존이 되고 본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돼서 중생 구제한다 그걸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한데 절을 할 때는 정통적으로 이마, 두 손, 그리고 두 무릎을 바닥에 닿게 절하는 오체 투지를 권장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올바르게 그리고 즐겁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한다거나 강요에 못 이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 이제 붓다와 보살들을 눈앞에 이 공간에 현현하는 것으로 관상한다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할 때도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절할 때 부처님께 기합니다 하고 앞에 부처님을 딱 떠올려서 딱 절을 하는 거죠. 불상은 사실은 절을 할 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할 때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 떠올려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기합니다 하면 부처님 가르침 경전을 떠올려서 청경은 성가에 기합니다 하는 스님들을 떠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게 관상이에요. 관상이라 하는 거는 볼관자의 생각상은 이미지를 떠올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밀라레파 얘기를 하자면은 밀라레파 10만송이 보면 어떤 얘기 나오는가 하면 그런 얘기 나와요. 동굴에서 수행을 하는데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들어가지고 혹시 금불상이나 있나 싶어서 이래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다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천안통이라고 해요.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상상 속에서 부처님을 떠올려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수수하다. 이런 얘기를. 이 말은 간접적으로 여기 불상 같은 거 없다. 그냥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실제 부처님 앞에 이렇게 불상 앞에 공양 올리는
그와 상상으로 떠올려서 공양 올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실제 관상이라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카일라시 그 수미산에 갔을 때도 앙코라에 그 이제 수미산이 이제 신들이 어, 사는 곳이라 그러죠. 어, 네, 불보살이 사는 곳이라고 다 생각하는 이 수미산인데 갔을 때 이제 조금 뭐랄까 눈이 자꾸 이렇게 이 눈사태 같은 게 좀 위험이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거의 근접해서 갔어 이제 그것은 네, 관상 명상을 하는 거죠. 관상 명상을 어떻게 하는 거 다 앉아가지고 어, 부처님과 좌우 보살과 뒤에 많은 보살 그 뒤에 많은 천신들이 쫙 있는 거 상상하고 그 위에 단에다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올려서 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기한 이런 걸 관상기도라고 해요. 관상기도.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좀 와가지고 또 관상명상을 또 했어요. 또 올려가지고. 예, 그건 기도가 아니고, 불보살과 많은 보살 전신을 또 올려가지고, 공양 올리고, 앞에서 이제 명상을 하는, 상상을 하는 거죠. 이 관상명상을 했는데, 정말 이게 뭐 기적 같다고 해야 되나? 수미산의 위에는 구름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한 20분 정도 했나? 그럼 눈을 떴을 때 구름이 서서히 그치고 있었던 거죠. 얘기하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난주 가져와서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그치고 다시 구름이 이렇게 가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는 20분 정도예요. 20분 동안 스미산 위에 파란 하늘 드러났다가 20분 지나서 딱 그냥 나 그걸 산을 또 덮어버리.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 이러는데 동티벳 갔을 때도 비슷한 그것도 이제 이 간신보살, 문수보살, 금강수보살 세 개 산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앉아 산에 가서 호수 앞에 호수 가에 앉았다 관상 명상을 했는데 구름이 가려 있었거든요. 그것도 싹 그친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아, 참 신기하다. 한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관상하고 기도를 올린다. 아, 복받을 청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복받을 청한다 하는 복이 뭐 복지를 받게 되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지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붓다의 몸과 말과 뜻을 상징하는 불상이나 탱화를 제단 위에 모셔놓거나 또는 우리 앞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관상한다. 공간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하는데 공양물은 사정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일 복이 많고 부자라면 공양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많은 불상이나 탱화를 모실 만큼 넉넉하지 않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복덕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불상이나 탱화를 갖추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래서 이게 속이거나 남 거짓말해서 이렇게 갖추면 안 된다. 이게 안 좋은 결과라고 한다는 거죠. 그건 도둑질이니까 그렇죠. 만일 우리가 산속에 응가하는 승려라고 한다면 불상을 많이 모셔두는 것은 절에 도둑이 들끓게 할 뿐이다. 과거 밀라레빠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도 실제 불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상을 통해 구현한 불상을 가지고 계셨을 뿐이다. 관상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공간 속에 불상을 떠올려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밀라레빠 10만송에 보면 나옵니다. 밀라레빠께서 동굴에 살고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밤에 한 도둑이 밀라레빠에게 머무는 동굴로도 와서 들어와 훔쳐갈 것을 찾았다. 그 모습을 본 밀라레빠께서 웃으시면서 그 도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낮에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밤에 찾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우리 안에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외부의 대상은 그만큼의 결과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외부의 대상 그만큼 결과를 익히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관상하는 건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혹시 차크라가 열리지 않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요? 예. 사카라 꼭 열려야만 깨달음을 얻는다고, 는 할 수는 없고요. 그, 말 한마디도 없고 깨닫는 사람한테 다 차크라 열린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파사나 16단계를 아무리 봐도 차크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차크라가 열려야만 깨닫는다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밀교 수행에는 꼭 차크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이 정설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역으로 차크라가 열리나요? 또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법문 듣고 바로 깨달은 사람은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면 깨달았다 해서 차크라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차크라가 열려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깨닫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차크라를 열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가 딱 이렇게 조건을, 차크라가 열려야 된다 하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게요. 우리 신이 중생을 구제하는 거. 예. 근데 일반 생활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일을 발생할 때 너무 힘들고 힘들다고? 그래서 세속의 보리심이라는 거는 내가 깨달아서 중생 구제하겠다 하는 서운을 세우는 것이지 실제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 얻으면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하는 일이 뭔가 막 복덕을 쌓는 일이에요. 복을 쌓는 일이 뭔가 하면 남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을 해가 남을 도와주는 행을 함으로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두 가지를 식량으로 삼는 하나는 지혜와 하나는 복덕이에요. 그걸 자량도라 그래. 자량은 식량이라는 건 도락하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법문을 들어서 지혜를 많이 쌓아. 법문 듣는 거는 이제 지혜 자량에 속한 지혜 식량이고 내가 남의 옳고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이제 복덕 자량이 되는 거예요. 복덕 자량은 꼭 물질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하자면. 자리 한 번 양보하는 것도 복덕 자량이. 물질적인 하는 건데 어떨 때 하면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구제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왜 저게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중생 구제한다 큰 마음을 내지?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정말 이래서 중생 구제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런 많이 그러니까 남의 중생 구제를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그놈 중생부터 구제하도록 노력을 해. 저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씩 좀 도움을 주고 이러는 거는 꼬지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괜찮아. 상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복덕 자량에 속하는 거예요. 음. 이 힘드는 거는 당연한데, 베풀면은 베푼 만큼 자기 기쁨이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김성세라 하는, 그 사님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뉴저지주에 살다가, 뉴욕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가 딱 갇혔어. 그건 카드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 한 백인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서 갈 때, 그 모습이 굉장히 몸이 가볍고 얼굴이 밝더라, 이지.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저기 발걸음이 밝을까.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백인 부부가 딱 지나가다가 그 부인이 딱 갇혔어. 그 자기 카드를 탁 끄시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탁 됐는데, 정말 그 청년이 맨처럼 몸이 가벼워지고 밝아지더라는 거지. 이야기하자면. 근데 카드는 2, 3천 밖에 안 한다, 이게야. 안 하는데, 2, 3천 원 정도의 도움이지만, 그렇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사님. 이제 연세가 한 70이 됐다고 저는 이제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움이라 하는 거는 그렇게 막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조금만 이이라 도움을 주는 것도 다 복덕자랑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식량이 된다. 스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베푸는 거는 그런지, 스님이 이제 복받이 되기 때문에, 그래, 복받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그, 식량을 덜 많이 쟁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그걸 받아서 자기 주문에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이 또 베풀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복받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가 생기는 거랑 똑같은 이치야. 자,